뭐 따라왔을까요? 이삭의 축복신앙. 이삭의 축복신앙.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지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으로 바라볼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을지어다. 믿음으로 말씀을 품고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바라보고 가슴에 꿈을 꾸고 입술로 선포하는 건, 이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한 통로와 같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단 말입니다.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바라보이면 마음속에 꿈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꿈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 입에서 선포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 보여주는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가득 차니까 내 안에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40주 금요 찬양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4차원의 영성과 4차원의 믿음의 고백으로 무장이 되면,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면 꿈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고백은 믿음이 되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4차원의 신앙으로 탄생한 이삭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출생하느냐? 뭐 성경 속 인물이라고 해서 별다르겠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이 태어나지.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면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이삭인데, 이삭의 탄생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4차원의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본문에 보니까 야훼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에 계획하셔 꿈을 꾸시고,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신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같이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완성된 것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사라는 우연히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셨고 품으셨고 말씀을 선포하셔서 사라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라가 잉태하고 사라가 자녀를 낳을 것을 하나님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사라에게도 말했습니다. 웃지 말라.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에 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품으신 것을 같이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라가 내년에 아이를 품을 것이면 나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년에 나에게 아이를 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더라? 행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돌보시고 행하신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어떻게 임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입니다. 우연히 생리적으로 뭐 그냥 당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적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다. 성경은 기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라고 하면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 놓았지만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랑 같이 보자, 같이 품자,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라. 내가 아들을 내년에 얻을 것인데 이 아들 이름까지 적어주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지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완성하고 계획하고 꿈을 꾸신 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고 말합니다. 백세라는 단어를 정확히 집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포기와 꿈이 끊어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절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을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 준 샘플입니다. 너희도 이삭을 품게 될 것이다. 너희도 이삭을 품게 될 것이다. 백세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의식과 사고 속에서 철저하게 사고화되어야 됩니다. 사고란 생각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뇌화되어야 됩니다. 세뇌란 뭐냐면 3차원의 의식 속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에이 오리가 날 수가 있겠어? 에이 오리가 무슨 뛸 수 있겠어? 오리가 어떻게 백조가 될 수 있겠어? 철저하게 이 세뇌된 것이 이게 깨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식으로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믿음의 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벽을 깨는 것입니다. 100세에 무슨 자식을 낳겠어? 90에 무슨 자식을 낳겠어?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웃지 마라. 명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삭을 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 의식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라고 의심이 되거든 웃음이 나오거든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십시오. 웃지 마라. 왜냐하면 대저 주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꿈을 꿈들 것입니다. 꿈을 품어야 돼요. 절망은 없다. 하나님 희망을 주신다. 우리 가정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모든 것이 제로와 같은데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세 속에서도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생명을 품게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걸 미리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것을 같이 품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들려주신 대로 똑같이 선포한다. 들려주신 대로 똑같이 선포한다.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이삭이라 할지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운명이 바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슬며시 잊어버립니다. 슬며시 오리가 되고 슬며시 오리처럼 살아가고 슬며시 오리의 사고가 되고 슬며시 믿음의 날개는 접어지고 기도의 날개가 접어지고 그 비전과 꿈의 날개가 접어지고 형식만 갖추고 그냥 세월에 흘러가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날개짓을 해야 되고 다시 믿음의 날개짓을 해야 되고 다시 꿈의 날개짓을 해야 되고 다시 비전을 품어야 되고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늙었습니까? 말이 늙으면 늙은 겁니다. 말이 젊으면 젊은 것입니다. 꿈이 늙으면 늙은 겁니다. 꿈이 젊으면 젊은 것입니다. 우린 육체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나이를 먹습니까? 신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은 딴 게 아닙니다. 4차원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체 안에 있지만 우리는 4차원 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차원 교육을 시키고 이삭을 통해 4차원의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태어났지만 3차원적인 존재지만 4차원 아니겠습니까? 100세에서 90세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자식도 아니고 이삭의 또 사라의 자식이 아닙니다.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사라가 이삭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40주 금요 철야배의 첫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서 듣고, 내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는 것을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의 기초에서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읍니다. 너희 입에서 단 말이 내 귀에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을 이 시간 이후에 전혀 새로운 능력으로 말씀대로 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 나타납니다. 부흥의 역사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나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 감히 우리 앞길을 막습니까? 누가 우리의 운명을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이 신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내 입술에 말대로 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우리 입술을 내 발당을 찍지 않는 한 우리 입술에 말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대로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내 입술을 주장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면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강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오늘 시간 각 사람의 심령의 사고 속에 의식과 사고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바꿔놓았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또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6절로 7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한번 따라 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하리로다? 웃으리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설마 그게 되겠어? 설마 기적이 일어나겠어? 설마가 나 같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내가 내 운명 팔자가 달라지겠어? 달라진다고 말했어요.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피고 채워주겠다고 말합니다. 낮은 자 이렇게 세워주겠다고 말하고, 연약한 자 강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라와 그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고 경수는 끝났으며 태는 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실까요? 내가 너로 웃게 하리라. 내가 너로 웃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상상치 못한 현실이 앞만 봐도 신기한 것이, 앞만 봐도 신기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삭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은 과연 이삭이 낳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4차원적으로 그 신앙으로 무장시키면서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미 이삭이 낳기 전에 하나님은 이삭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삭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태어나려면 뭐가 먼저 태어나야 됩니까? 자식이 먼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큰 민족 속에 이삭이 보입니까? 큰 민족만 보이고 이삭은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때 이 속에 이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삭이 보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이미 고백해 놓고 준비해 놓고 그 이삭을 통해 계속 자녀들이 번창해 나갈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에 이삭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1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라고. 자손의 이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꿈같은 이야기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가 보는 것을 너도 보라는 것입니다. 내 보이는 땅 동서남북에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은 보일지 몰라, 땅은. 그러나 자손은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야 축복입니까? 우리 눈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다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나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했으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센다는 것입니까? 못 센다는 것입니까? 못 센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래 먼지를 어떻게 셉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상상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다른 선택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구는 뺑뺑 돌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구에서 튀어나가봤자 갈 데도 없지. 세월은 빵빵 돌아가지. 거울을 보니 웬 아버님 얼굴이 보이지? 어머니 얼굴이 안 보입니까? 세월은 정신없이 돌아가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거는 이 존재 자체에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알려주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무식한 사람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것처럼 소중한 선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백조만 알아본다니까요. 우리는 백날 다뤄서도 백조가 백조인 줄 모릅니다.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니까 내 속에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육신의 환경과 여건은 힘들고 어려운데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자꾸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처절한 절망의 태에서 생명이 나와서 잉태되었다. 그것이 출산되어서 이름이 이삭이라 웃게 하시더라. 이걸 말씀을 주시니까 내 안에도 뭐가 생깁니까? 내 지나온 삶의 나를 본능적으로 의식적으로 사고로 붙잡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축 처지게 만들었던 것부터 일어나서 다시는 꾀꾀거리지 말고, 죽는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 살겠다고 하지 말고,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말지 말고, 기분 더러워 죽겠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하신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으면 나도 안 끝났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 나도 안 포기하지 않는다. 일어서는 거예요. 처절한 절망의 끝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뭘 드시고 오셔갖고. 저는 어제 쫄쫄이 굶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윤창규 장로님이 매생이 굴밥에다가 오징어 숙회까지 잘 먹었는데, 아이고, 그때부터 채갖고 하루 종일 못 먹고 오늘도 못 먹고 밥 한 그릇 조금 먹고 그러고 올라왔는데, 아니 뭘 삶아 먹은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속에 불을 주시는 거예요. 불을. 하나님이 보는 걸 같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은 걸 같이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백한 걸 같이 고백하니,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데, 얼마나 엄청난 걸 줬는데 왜 오리처럼 살아가? 있는 거 다 기능 써보지도 못하고, 믿음의 그 능력 다 어디 갔고, 기도의 능력 다 어디 갔으며, 왜 오리 날개처럼 쓸모없이 저려 그냥 달고만 다니는 거예요? 이거 봐. 하나님께서 여러분 40주 작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다시 말씀의 불을 붙여서 어린아이같이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차도요, 배터리 나가면 꽝이요, 기름 떨어지면 끝이고요, 움직이질 않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마어마한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하나님 들어 쓰시고 축복하시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거 뭐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움직여야 돼요.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척척하게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야, 그래야 거기다가 물질을 부어도 물질이 딴 데로 빠지지 않아요. 거기에 건강을 줘도 건강이 쓸모없이 딴 데로서 빠지지 아니하고, 지혜를 줘도 그 머리 가고 잔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능력을 줘도 그 능력을 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소모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믿음의 조상 되라고, 그 처절한 절망의 나에 이삭을 준 이유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 받아서 네가 믿음의 후계자가 돼서 네 자식들에게 그 믿음을 전파해 주라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보고 아시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뭐 종 하나 데리고 이거 내 상속자라고 하니까, 내 몸에서 날 자 누구야? 이거 이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삭이었어. 보고 계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이미 그에게 자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내 속에 이삭이 안 보여.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잉태하고 계셔. 하나님 잉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니까요. 내 안에 이삭은 아무도 안 보인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날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시려고 하나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돼. 가정에 이삭이 있고, 사업에 이삭이 있고, 직장에 이삭이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발 좀 어깨 좀 펴 좀. 왜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이 어깨를 이루고 다녀? 이거 안 돼. 이거 여러분, 이거 하지 마. 어깨 펴, 어깨 펴. 턱 좀 당겨, 턱 좀 당겨. 허리도 좀 펴. 다리에 힘을, 눈에도 힘도 좀 주시고, 누가 건드리면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하셔요. 영적으로 그냥 팍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 가슴에, 그 사람의 가슴에 뭐가 있는지는 뭐 얼굴 보면 알잖아요. 꿈이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저 사람이 뭔가 의욕이 있는지 하려고 하는 건 그 사람 벌써 얼굴 보면 의욕이 있잖아. 의욕이. 내가 의욕이 없는데 뭐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눈을 뜨고, 다시 귀를 열고, 다시 가슴을 단단하게 하고, 허리를 세우고, 그리고 손발을 무장을 하고, 하나님이 계속 사실 거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기죽지 마라. 끝까지 얼굴에 그냥 확심사하지 말고, 그냥 죽상하지 말고, 그냥 힘내라 그래요. 이틀 동안 한 끼 먹고도 이렇게 버티는데. 창세기 17장 15절로 19절에 보면, 그 다음 절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절. 얼마나 감사해. 좀 쉬라고 또 밤하게 느껴온.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례라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뭘 줍니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주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올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뭘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슴에 꿈을 꾸고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선포하자. 뭘 선포합니까? 말씀을 받은 것,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12명의 정탐꾼들이 왜 10명은 무대기로 가서 딴소리를 하고 2명은 숫자가 적지만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의 편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도대체 그들이 뭘 잘못 봤느냐고 물었습니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왜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은 긍정적입니까? 10명은 왜 부정적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보지 않으니까 자기 눈에 본 것을 얘기하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절망과 좌절입니다.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시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같이 보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입술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약속한 것을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제가 35세 원당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발령을 받을 때 35입니다. 조 목사님 비서실장하다가 하루아침에 원당교회가 무너지고 깨져갖고 1500명 성도가 600, 700도 안 남아서 풍지박산 나기 직전인데 그 많은 지성전 담임 목사도 있고 국장들도 있는데 한 50이 넘어야 지성전 담임 목사들 나갈 판인데 35세 저를 목사님이 퇴근도 안 하시고 한 3시간을 혼자 기도하시더니 저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자네가 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자네가 가라는. 우리는 노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무조건 아멘입니다. 근데 제가 원당 살 때였습니다. 마침 그 원당 교회를 제가 가야 돼. 출퇴근할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내가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면 저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 35세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쳐다보니까 그 사정을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막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성전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호등은 걸려 있고 마음은 절박하고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실까요? 말씀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보여주는 환상은 뭐냐면 모세가 천국을 가고 여호수아가 나이 40에 홀로 300만을 앞에 쓰고 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기라성 같은 모세가 이끌던 그 모세가 천국을 가고 300만 그걸 끌고 어떻게 40살에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끌고 갑니다. 그럼 얼마나 처절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1장 1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 줄 것이다. 보입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지나간 과거 속에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의 기억 속에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같이 보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똑같이 있어줄게. 그 순간에 그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약관의 나이에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움직인다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모세도 나이가 80이었지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셨다는 거죠. 보게 하시고 마음의 꿈을 꾸게 하시는, 그리고 이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가슴에 품고 지키기만 해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내 길이 평탄하게 너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니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말씀은 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입니다. 말씀은 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합니다. 매일 매 순간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눈물로 좌절로 낙심하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엄청난 사명을 다 이루어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매 순간마다 제가 붙잡는 것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 것이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은 이젠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보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매 순간마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귀하로 묵상해서 늘 입술에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40주의 이 첫 금요철 예배의 스타트를 끊습니다. 앞으로 40 동안에 저는 철저하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계를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같이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꿈을 꿀 것입니다. 같이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매주 웃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